이 시간 잠시 기도해주신 후에 주님께 먼저 찬양하러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예배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 높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곤란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 위험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주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호막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공간도 주보로 덮어주셔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여주세요. 온전히 주님과 저희만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몸이 불편한 그 성도님 또 가족분도 주님께 챙겨주셔서 함께 주님 예배 드릴 때 장소에 상관없이 온전히 아버지만 보며 아버지만 바라보며 함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찬양은 복음성가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그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마지막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복음성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성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복음성과 너 어디 가든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너는 때든지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는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니.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너 어느 때든지 너는 때든지 기도하라. 너는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는 때든지 기뻐하라. 마지막 너 고난 속에서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눕니다. 이 공간 주별로 덮어주셔서 말씀 나누는 중에 방해나 악하며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부족하게 전하였을지라도 제 입술이 부족해서 무둔해서 잘 못지 않을까봐 걱정인데,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아버지께 주신 지혜로 인해서 성도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 앞에 서셨을 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하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도, 진로 문제, 재정 문제 등 이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보통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사람들 생각해보고 돈 좀 끌어올까? 어떻게 손을 한번 써볼까? 계속 생각하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왜? 내 능력 바뀌니까 지쳐버려요.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침륜에 빠진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지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으셨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강조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연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강조한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백성이 된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는 문제의 접근 방식부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성도님을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답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 위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감동이었어요. 한마디로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다 아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은 그 땅에 일어난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수완을 발휘하죠. 여러 가지 끌어당기면서 수완을 발휘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그 땅 위에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시나요? 문제가 있어요. 땅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땅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끌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더 들어보시면 조금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끄집어 당겨서 수원을 발휘해서 끄집어 당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무속인들을 만나고 어떤 좀 영적인 무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조언을 받고 다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식 또한 주님께서는 땅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속인들이나 어떤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의 답을 듣고 조언을 듣는 게 얼핏 보면 하늘에 속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땅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계속 들어보시면 이게 왜 땅의 방식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삶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아까 그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방식으로 수완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무속인들이나 어떤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눈을 하늘에 돌려서 문제와는 마치 상관없어 보이는 구겨진 우리의 신앙의 선을 먼저 바로 잡는 것으로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막 방법을 사용해.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신앙의 문제를 펼치면서 구겨진 우리의 신앙의 선을 바로 잡으면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눔의 의미가 다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발휘하거나 답을 못 냈지만 어쨌든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행동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육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땅의 방식에 속하니까 그렇게 땅의 영역에서의 문제의 답만 추구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앙인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어찌 보면 문제와 동떨어져 보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좋게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0장, 31장을 보시면 아수르란 나라가 유협을 할 때 남유다 왕국은 외교 수완을 발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손을 뻗게 됩니다.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심들이 토론을 했겠죠. 야, 어떻게 하지? 저 아수르가 우리 공격할 거래. 어떻게 하지?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크지 않습니까? 거기랑 손 잡읍시다. 그 의견이 모이니까 혹하니까 다들 하면서 애굽을 쳐다봤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오니까 모두 애굽에 손잡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결정에 주님께서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1절을 말씀하세요. 자, 패역한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패역한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애굽과 맹약을 맺으며 나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의 그늘 아래서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나름대로 중론을 모아서 바보들만 있지 않았겠죠. 머리를 써가지고 의견을 낸 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국과 손을 잡는 게 최선입니다. 오케이, 애국과 손 잡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교 수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틀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맞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아수르의 위협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진짜 초강대국 애국한테 손을 뻗는 거, 애국을 의지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처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백성인 그들이 적 앞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이사야 30장 1절의 말씀처럼 애국과 맹약을 맺고 또 계속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30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막 무섭다고 말 타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런 도망가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들의 입장에서 아 이거 뭐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막 몰려오는데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외교 수완입니다. 급한 불 다 꺼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한 후에 고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한 그들의 모든 대응이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또 주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능력, 네 수완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묻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애국과 손을 잡는 수완을 발휘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남유다와 한 배를 탄 애국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이사야서 3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보시면 31장 읽어보시면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막 생망하신 내용이 많은데 시간상 1절에서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능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유다 왕국도 이 강대국이었던 애국도 다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수완을 발휘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먼저 일을 처리했던 결과죠. 자, 이제 하늘의 방식에 좀 땅의 방식이 좀 다르시나요? 성경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면서 앞에서 언급한 거와는 또 다른 모습의 땅의 방식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무속인 얘기 드렸죠. 업적인 사람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러자 기회다 싶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한마디로 이사야 본문과 같은 상황인 거죠. 거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 앞에 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 앞에 쓴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 직면하자 일단 바울은 일단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왕이 당연하죠. 맨날 듣는 게 하나님 소리인데 여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버린 사울한테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처럼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림 아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색깔 바뀌는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줘. 어떡하지? 자,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7절에 신하들한테 이런 명령을 해요. 28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울은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물론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울에게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러자 사울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녀를 찾습니다. 우녀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바로 사울이 문제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요. 문제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일단 요것 좀 해달라고, 요것 좀 해주십시오. 요거. 예, 알겠으니까 좀 요것 좀 해달라고요. 대답 안 하신다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요걸 해결해야 되니까. 이 땅에 속한 사건, 그 문제 자체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알았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자기가 서원해졌다는 거, 멀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거는요, 지금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급한 물 끌려고 무녀를 찾게 됐던 거예요. 이 사울의 행동 속에서 그의 그 시선을 통해서 땅의 방식이 뭔지 좀 다 아시나요? 만약에요, 이 사울이 이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야 했다면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방식이었을까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이 상태에서 문제를 직면했어. 이때 사울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사울은요, 시편 6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같이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했습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사울은요, 표면적인 땅의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을 찾아야 됐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더 위를 보지 못했죠. 시선이 땅에 박혀 있으니까 더 위를 보지 못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끄집어 오기 위해서 무녀를 땡겨온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 왕조는요, 블레셋의 패에서 무너집니다. 사울이 죽어요. 그런 수완 다 동원해도 결국은 답을 못 찾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자신의 수완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거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무속인들에게 조언을 듣는 건 모두가 결국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땅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가정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남유다의 그 수완을, 그 이사야서에 나온 남유다의 그 수완을 책망하셨을까요?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야 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질책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세상 방식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만약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르고 한 건데 어차피 이쪽 백성이 아닌데 저쪽 법 따라간다는데. 물론 하나님의 큰 공의 안에서, 세상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큰 공의 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셨던 이런 큰 질책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역시 하나님 백성이었죠.
근데 그가 만약 주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범죄하여서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는 응당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죄 자백하고 문제 해결을 먼저 받았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고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죠. 자, 근데 저의 이런 나눔에 혹시 하나님 좀 너무 좀 독단적인 부모 같다 라는 느낌이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너무 과잉으로 챙기려고 하시는 분인가? 좀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영적 정쟁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언제든지 적에게 삼켜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또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버지 날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삼켜짐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짐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정말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되게 빠릅니다. 악으로 내려가는 거는 정말 내리막길 같아요. 그냥 신나게 내려가죠. 그런데 다시 나를 걷어내고 나의 상태를 거룩하게 하려고 의로 가는 길은 참 더디고 힘듭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이게 아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또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나는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그래 내 삶은 내 삶이니까 하나님의 과잉 보호 좀 부담스럽다. 하나님의 이런 요구 부담스럽다. 이거 말할 수 있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주님께서 끌고 가주시길 원하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구겨진 신앙의 선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선에 바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눈앞에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도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찾지 않아도요, 알아지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렸더니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 와서 문제가 해결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말씀에도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느헤미야 2장의 상황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닥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성벽 재건하러 가 이런 얘기를 줘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아니 술 맡은 감원장이 요셉을 옥중에 만나게 된다는 것도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 주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문제 풀어나가게 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성경 속에 있는 선배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생판 배라고 적어진 적도 없던 사람이 방주 짓는 거예요. 왜? 주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또 역대상 14장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뭐 하고 이래서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안전한 방식, 그 방식이 성광같이 팍 떠올라서 문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그날을 아마 경험을 통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고요.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면 다시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 앞에서 일단 다른 길을 찾기보다 먼저 성도님들의 그 영적 상태를 살피셔서 구부러진 신앙의 손을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다면 그 관계 회복을 당장 당면한 문제보다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조명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이 그냥 성경의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 문제 앞에서 저희 스스로 먼저 뛰어들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제가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하여 전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이 도우신 가운데 정말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